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 15절 장로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 복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는구나. 우리가 알지만 다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좀 확실히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원찮은데 어떻든.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복을 받길 원한다 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복 받길 원했습니까? 봄이 되면 대문마다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써 붙였습니다. 밥그릇 안팎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여인들의 치맛자락에도 복, 옷걸음과 소매 끝에도 복, 덮고 자는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 수없이 썼어요. 온통 복 속에서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 날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정월 초하루 날이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해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믿지 않고 또 이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걸 모르니까 동해로 가는데 그 차 행렬이 끝도 갓도 없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지.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산을 넘을 때면 산마루에 선앙당 나무를 향해서 복도 빌었습니다. 산속의 맹수를 향해서도 복을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 바위를 향해서도 복을 빌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어다가 잘라 일부는 화목으로 목재로 쓰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빌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기공식이나 어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죽은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돈을 팍 꽂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모르니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복을 받아 누렸느냐는 거예요.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온 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복 받길 염원했는데 왜 바라는 복은 오지 않았을까요? 이는 복이 있는 곳도 복을 받는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금을 캐고자 아무 곳에나 땅을 파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어디고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이거 계속 우리가 들었고 또 신방 가면 또 했고 액자에도 이렇게 했는 것이 액자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내가 처음 받는 것처럼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받을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복받을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능한 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복을 받기 원하죠. 가정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짐승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는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많이 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광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 복을 적게 주려 하신다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따블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복주고 또 복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복주고 복주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대충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고 너 때문에 받는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은 75살 때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졌어요. 계속 한 번만 말씀하신 게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22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내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첫 번째 말은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씨가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고 더 나아가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 곧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죠? 햇빛은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지만 햇빛은 믿는 사람에게만 갑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갑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일반 은총.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주신 은혜,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의식주와 기타 육신을 위해서 삶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으로 영원과 평안의 기쁨 그리고 영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은총도 일반 은총의 축복도 받았고 특별 은총의 축복도 받아서 예수 믿은 이거 이상 복된 게 없어요. 아셨습니까? 우리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흔히 표현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총망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이 말은 맹세할 때 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잘하죠.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옛날 성경책으로는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인간은 여러분 공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합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그리고 어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적으로 확실한 공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 성취되는 과정,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 과정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놓치고 결과만 부러워하고 탐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그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과정을 겪었어. 치열한 과정을 겪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세계 5대 발레단의 하나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서 성장을 거듭한 결과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수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신발 토 슈즈라고 그러죠. 그 신발이 150켤레가 달아 없을 때까지 연습한 이야기며 공연을 해야 하는데 피부가 하도 까지니까 생고기를 그 토 슈즈 안에 넣고 공연을 마친 이야기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발을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막노동자나 농군의 발도 그런 발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발이었습니다. 발가락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히고 곪고 터진 발입니다. 이와 같이 뼈아픈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인데 제가 한번 기록해 봤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에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이게도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쟤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런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렇게 넌 바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너처럼 멍청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아싸 나는 성공했구나 이러면 돼요. 넌 그렇게 너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멍청하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금세 천금이 뭐 주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길고도 고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에서 성취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과 순종과 인내 세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에서 성취까지의 과정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은 결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과정은 그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믿음, 순종 그리고 인내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계. 잘 여러분 아신 대로 아브라함 본래 월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 이런 것 같으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언아 너 거기 떠날래?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떠나라. 무조건 떠나갔는데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그대로 떠났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늘을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보면서 야, 저 별을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거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지금 아들도 없고 아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너에게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애언이 너는 의인이야. 저 의인이 아닌데요. 저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요. 알지만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이거. 그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어요. 아들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믿었다니까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족속이 영적인 후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그의 눈앞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었어. 가끔가다 신방을 하고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참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고민하는데 고민을 하고 괴롭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이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네가 믿음으로 주님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야. 맞습니까? 네가 아니라니까. 너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 다만 우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케 되기는커녕 변방에 처박힌 무명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대로 성취되었고 그 첫 걸음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노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 지금 앞당겨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진 게 없는 성경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 확 믿어질 때 나는 그렇게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멀리 있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줌이라고 줌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은 삭막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너무 기뻐. 아브라함, 넌 내 정말 기뻐. 넌 아무리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사방팔방을 봐도 넌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순종인데 순종은 마음속에 믿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종은 믿음의 증표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순종 행위로 표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순종이 있기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되어야 했어. 아브라함이 제단에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급히 그를 제지를 하죠.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아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급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 자신을 위해서라도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러나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마치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쉬우냐면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오르막길에서 내리는 내리막길이 된 듯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들은 그 순종이 믿음의 꼭지점이에요. 정상, 꼭지점. 누구도 갈 수 없는 믿음의 그 꼭지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믿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 믿음의 정상이었고 그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탄해져서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꼭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아무리 내가 이건 안 되는데 이래도 순종하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 힘든 게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어떻게 이걸 순종하라고? 하나님, 내 이 여건을 하나님이 한번 이 입장에 해보세요. 이게 과연 되느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축복의 인생길의 고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비여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고비여도 이거 너무 괴로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막바지 고통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괴로워서 울어도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도 안 돼요. 근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리처럼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니 믿습니까?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특권. 순종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 순종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 목사님이 그 고난을 당해봐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괴로운데요. 예, 괴로워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 고비가 지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순종은 돈 가방을 나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돈 가방이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돈 가방 무거워요? 가벼워? 예언아 너 돈이 엄청난 가방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돈이 드는데 무겁냐? 가볍냐? 그렇지 무겁지. 근데 그 무거운 걸 사실은 무거운 거거든. 이걸 누가 너에게 예언아 너 고생했다 힘들지 고생했다 이 돈 뭉치 가져갈래? 안 돼요. 저 못 가져가요.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저요 가져가거든요. 제가 바른 별 방법을 다해서라도요 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뺄까? 아니 절대 안 돼요. 이거 빼면 큰일 나요. 제가 지고라도 이고라도 갈 거예요. 절대 돈을 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바로 순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데 가벼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이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팁니다. 버텨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어려움 있느냐? 이겨라. 하나님 나 하시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팔방을 봐도 나는 감당할 수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걸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똥빵하고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기도한 만큼 맡기라는 거예요. 그쵸 주님. 너 그걸 네가 지려고 하면 넌 하나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면 너는 아무리 무겁고 엄청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 나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스스로 백기를 드는 것 아니면 얻어맞고 백기 드는 것.
베끼들지 않고 내가 힘써서 애쓰고 쌓아 올리는 것은 잠시는 좋지만 바벨탑에 불과하고 순식간에 넘어가요. 무너져요. 순종으로 쌓은 축복이 오래갑니다. 영원하고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는 순종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복주고 복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끝까지 해라. 온전한 순종.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도 하지만 세상을 사노라면 시험이 많아요. 세상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탈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진짜 믿음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결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문을 삼아라. 성경의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고 오래 참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섭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도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다. 인내하면 결말이 있습니다.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맞아요. 저도 수없는 어려움과 근데 청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겪고 지나왔는데 그때는 당연히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예요. 어릴 적에 이 연단을 받으니까 지나놓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겨 나갔을까? 그 어릴 때 정말 젊은 날에 내가 정말 그렇게 어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줘. 고난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이건 해야 돼. 못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해야 돼. 나는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몸부림치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불언간 언젠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도 또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힘들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난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이거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어쩔 때 내가 이거 감당한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바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버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버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버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를 믿고 여러분 버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